성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아멘. 복음성가를 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삶이 원하여 예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은 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네.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1절 오늘 한 절이 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박 목사가 아주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말씀을 막 읽을 때 집사 시절에 12 제자라는 단어에 박 목사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신학교를 보내고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집사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을 손에 붙들고 읽게 하시는데 저녁에 잠도 잘 줄 모르고 읽었고 애들이 학교 가고 우리 장로님이 회사 출근하시면 아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읽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바람을 쐬면은 성경 이 책장이 바들바들하니까 움직이니까 방해되니까 선풍기도 끄고 막 그냥 그 아주 더위에 이 오금쟁에서 땀이 이 거실외로 이렇게 저적저적 할 때까지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 제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12 제자가 12 제자 예수님 12 제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 12제자가 누굽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궁금한 거예요. 막 12제자가 누굽니까? 12제자가 누굽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안 풀렸어요. 전도사님한테,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 예수님 12제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그걸 물어보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12제자가 마음에 와서 닿고 의문이 생겨서 요즘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알아. 그러고는 말씀을 안 해주셔. 근데 이제 그 말 듣고 왔는데 막 이제 더 궁금한 거야. 더 궁금한 거야. 조금 있으면 알아. 12제자가 도대체가 누구야? 누구? 12제자 하나님 12제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가 누구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데 금요일날 이제 교회로 가서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2제자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박목사가 또 아버지 앞에 궁금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네. 어렸을 때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나에게 보배로운 은혜인지 정말로 감사를 드릴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 그림 그리기.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절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아멘.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있어요.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12제자에서 의문이 나서 박목사가 집사 때부터 얼마나 궁금한 것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 귀한 재단에 오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제자들의 명단은 성경에 4번 나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12제자는 성경에 4번 나오고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수는 같지만 그 이름은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는 12명 맞아요. 근데 그 제자의 이름이 다 각각 그 장소에서 그런 역할에서 틀리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10장 2절과 4절은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또 나와요. 근데 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자 우리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 많은 아버지 백성들 가운데 너는 내가 쓸 제목이 있으니 그리고 부르시죠. 그렇죠? 불러서 그 일에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명령을 하시죠. 명령을 하셔요.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뭐라고 하시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의문이 나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도 가지 말라고 하실까? 그래서 궁금해서 어저께 기도를 하다가 서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그 당시에 사도들이 그 영역에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박목사가 곰곰이 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자, 6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가 한국교회가 막 붕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오기까지는 얼마나 예배의 시간에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이게 힘썼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정말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면서 교회 성전에는 지금 아버지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회복이 덜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저희들에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이 뭐냐면 성전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나간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더 찾아가서 만나고 더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아버지 지키는 일에 우리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아버지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일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합심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이 각각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차라리 큰 교회에서는 대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큰 교회 아니고 소교회들마다 아버지 집회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지금 막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교가 새로운 불을 성령의 불을 아버지 땡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구정날이요. 구정날 오후에 예배를 끝나고 어느 목사님께서 유튜버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딱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어떤 유튜버냐면 그분이 어느 지방의 시골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전 예배를 끝나고 이제 바깥에도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위에 옥상에 가서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는데 새떼가 내 유튜브에 또 남아있어요. 새떼가요 그 장황을 이루는데 진짜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그냥 공중에 이렇게 막 흩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새떼 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가는데요. 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새떼를 보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는 백성들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저렇게 새떼와 같은 모둠살이로 한국교회로 교회로 아멘, 아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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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한 번 부르는 일에 구원의 모습으로 부른 일에 내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일에 아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성신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한번 맡기신 사역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호와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박목사가 너무 한때는 답답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러다 보면 새벽에 3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예. 집에 가서 밥 한 술 먹고 나면 씻고 중인지 뭔지 잠깐만 졸고 또 점심 먹고 또 교회 가서 어느 날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그 다음날 새벽에 나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려고 강단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 고백이 딱 하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한국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도 모르게 강대성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딱 쓰는데 한국교회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강대성이 갖고 멍청히 서 있었어. 내가 그냥 멍청
조용히 섰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월요일날 아버지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참 축복된 교회를 갑니다. 우리 우사랑 목사님 강단에 서신 아버지 대인 자리에 서서 박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딱 하는데요. 식탁에서 밥을 차리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멘. 밥을 지금 고백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아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이 말씀이 어디가 있어? 신명기 28장 12절에 가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얼마나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1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12절. 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아멘. 그래서 박무사 이 말씀을 받고 밥을 먹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교회로 가가지고 서적을 막 찾는 거야. 내 임의로 안 풀라고. 아멘.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내 손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뭔 일 하고 있어요? 주일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게 모든 것이 주일이잖아요. 지금 이 주일이 이 손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야, 우리 우사랑 목사님, 내가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우사랑 목사님 정말 복된, 우리가 다 복을 받았지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 16절에 있어요. 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했던 사건들, 우리 주의 종님들과 하나님 부르심에 합한 모습에서 함께 했던 사건들이 나오고, 그 다음 6장 19절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기는 능력이 예수께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박목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우리 최순남 목사님을 만나러 오면서 거기서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육을 드리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절대로 헛되지는 않을 거야. 아멘. 절대로 헛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박목사가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지금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 목사님이 살을 싹 대는 거예요. 싹.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근데 여기서 14, 16절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 어떤 사역?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이런 모습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는 모습이 우리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뜻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일치하면서 일하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에게 일하신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지켜가면서 시행하는 자, 아멘. 그 사람을 우리 아버지는 그 장소 때에 따라서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12제자다. 아멘. 12제자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나 12제자라고 네가 내 제자라고 쓰시는 귀한 삶에 우리가 붙들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자 아버지 뜻을 묻고 지켜가고자 힘쓰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요. 아버지 뜻을 지켜가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 아버지가 저 높은 곳에서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지만 저 높은 곳에서 이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사라 목사야, 네가 오늘 집회를 통해서 너 시장 보고 있는가 한다. 어떻게 맞이할 거를 준비하고 기도한가 한다. 아멘.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우사라 목사님이 이렇게 또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와서 닿는지. 아멘.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있는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일로 믿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기까지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고 정말로 남 모르는 그런 여러 많은 아버지 가시밭길과 여러 정말로 눈물도 흘려도 누구에게 차마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나 관계 속에서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가시는 아버지, 그거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아버지. 먼저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그냥 우리 아버지 손에 그냥 들려서 그냥 걸어가는 일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오늘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일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5편 15절은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 하냐면 시편 118편 10절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우사랑 목사님 저번에도 차 타고 하시면서 죽는 얘기를 자꾸 하셔. 근데 나는 그래.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시면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을 좀 죽는단 말을 조금 절제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내가 박 목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한 17년 전의 일이에요. 17년 전 일인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자, 들어보셔요.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아주 전라남도 섬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장옥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옥동 권사님. 신안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셨어. 자녀들을 따라서.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시골의 섬마을에 그 시골에 종갓집이라고 있잖아요. 종갓집. 예수도 안 믿고 아주 그냥 대대로 우상을 세면서 1년에 제사를 12번, 13번 지는 집. 아멘? 그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종갓집은 뭔가 조금 이렇게 가산도 좀 넉넉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집에 큰아들로 이렇게 이제 큰면으로 들어갔는데 제사가 12번인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사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러면 돈을 주면서 시장에서 받아가 제사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돈도 안 주면서 그 시댁 며느리한테 세댁한테 제사를 준비해서 어머니 뭘로 지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너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제사 지내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시집살고 구박을 해서 이제는 그거를 말도 못하고 이제 그 새댁이 동네 밥품팔이다가 밭을 매는 거 있잖아요. 남의 일을 해다가 돈을 모아서 제사 시장을 가서 시장을 받아가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고달퍼서 너무 고달픈 거예요. 자식들은 7형제나 되는데 큰아들로 갔는데 다 새끼들이 그냥 그 집에서 다 사는데 그거 새댁이 가서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아주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여자가 머리 요만큼 길고 노랑머리 여자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물 좀 한 점 주세요. 그래. 미국 여자 막 한국말 못하잖아요.
물 좀 한 번 주세요. 뭐 달라고요? 물 좀 한 그릇 주세요. 그래서 물을 따다 주니까 물을 마시더니 물을 마시기 전에 막 눈을 감고 뭐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물을 쭉 다 마시더니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제 장옥덕 권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라요? 모른다. 그러니까 천국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문이 열려졌어요. 말문이 열려서 그 말을 듣다가 시간이 그때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그 미국 여자가 이제 선교사예요. 선교사. 시간을 보더니 그러더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제 그 권사님이 나중에서 이제 그 대화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대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하늘나라 아버지 얘기를 하면 시간을 가른 줄을 모르고 얘기를 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이제 이 장옥동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새댁이잖아요. 새댁.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어디 출타라고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죠. 아멘.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듣는데요. 갑자기 권사님이 새댁인데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이 나니까 그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막 뭐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 기도를 하면서 이게 미국 선교사니까 한국말도 잘 못한 게 몇 마디만 이렇게 와서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자꾸 근데 한국말 못하니까 막 이게 막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나중에는 권사님이 얼른 알아지더래요. 어려운 게 뭐냐고요?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미국 선교사도 뭔 말이 한국어로 보니까 서로 눈만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 이제 교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1년에 조상한테 제사 지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러니까 제사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사요 맞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예수를 믿으며 제사 안 지내요. 아멘. 아멘. 그 말이 그냥 이 권사님이 새댁에 그냥 그 말이 그냥 확 잡힌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왜 제사를 안 지내냐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가면 돼요. 교회.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기서 오더래요. 나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온다고. 그러면서 물 한 그릇 더 달라고 해서 물 한 그릇 먹고는 내가 내일 또 올게요. 그러더래요. 근데 내일 왔는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옛날 시어머니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 며느리들이 잠시 앉아서 쉬는 꼴을 못 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집에 들어온 것을 못 들이고 나갔대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된다. 교회 가면 예수 믿는 것이다. 이제 계속 그러면서 알았다 보니까 그럼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물어봐. 이제 이 권사님이. 이 동네는 교회가 없냐고. 진짜 그 동네는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또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갔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 제사를 안 지는 거 교회만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가면 제사를 안 지는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 그 섬 마을에.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도 없는데 물어서 밤매로 가서 물어보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장애를 갔다 오시다 5일장 시골 5일장이잖아요. 장애를 갔다 오시다 혹시 교회가 어디가 있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교회요? 그러면서 이 동네는 교회가 꼭 먼 동네가 교회가 하나가 있대. 그럼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몇십 리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가면 예수만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는 그것만 아주 있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정말로 멀더랍니다. 예. 진짜 가보니까 시골에 조그만 그 섬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조그만한 교회인데 문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밑에는 마루잖아 옛날에. 그리고 강대상이 하나 있고 그때는 찬송가가 없고 이렇게 뭘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가 하고 문을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마치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먼데 동네에서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이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주일날이고 뭐시고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못 오는데 그때는 이제 일요일날 그러잖아요. 일요일날 주일 못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 새벽기도. 예. 이 일을 낮에는 일을 다니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머나먼 길을 교회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머나먼 길을 교회를 찾아서 매일같이 가는데 어쩔 때는 달이 환히 떠있어 이렇게 밑에 보면은 모래 요만 알갱이까지 다 보이는 그거 바람소리에 낙엽소리에 동물을 삼아서 그 죄를 넘어서 또 가다 보면 시냇가를 하나 건너야 된대. 이렇게 물을 건너서 또 죄를 넘으면 교회가 나온대요. 아멘.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걸어놨는데 달이 환히 떴는데요. 바람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가을 정도 됐나 봐요. 낙엽이 떨어지고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데 자 찬송을 내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나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부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아멘.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그 산길을 가는데 딱 길이 하나래요. 애길이래요. 밑에는 낭떠러지고 위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 그 산길로 가면 굽이 위에 가면 또 산이 있으면 또 굽이 있고 산이 하나래요. 근데 그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딱 보면 달이 환히 떠 있어요. 밑에 모래알 요만까지 다 보이고. 근데 예수 믿은 지가 2년이 지나고 3년째래요. 새벽기도만 그렇게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붙으신 거죠. 가는데요. 앞에 호랑이가 큰 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꼬리를 쫙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요. 호랑이가 애만저만이 큰 게 아니래요.
앉았는데 권사님이 새댁이잖아요. 근데 뱃속에 아이가 4개월 됐을 때 그때 처음에는 호랑이야? 누구야? 찬양이 계속 이 찬양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래요. 호랑이 안 보일 때부터. 그래서 계속 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이렇게 탁 앉아있는데 아주 아주 그냥 의젓하게 탁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다가 이게 뭐야? 여자잖아요. 또 이게 뭐야? 성경책은 여기다 이제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왜 가방 없는 거 이렇게 허리다 메고 가잖아요. 근데 산을 그렇게 가니까 힘드니까 항상 그렇게 보자기 돼갖고 허리다 묶고 다녔대. 성경책 배에다 있는데 쫙 손을 내가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땅에 탁 주저앉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줄줄줄줄. 얼마나 겁이 질렸는지. 호랑이가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딱 앉아가지고 호랑이가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야. 오줌을 싸면서 이 권사님. 애기가 옆에서 오줌을 줄줄줄 싸는데 낭중에 생똥이 막 나. 땀이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근데 이 찬양이 그냥 멀리 갔더니 막 그러다 꼼짝 않고 앉았더래요. 자, 너 하늘 보면서 저량하고 코너에 막 해도요 꼼짝하는 거야. 그래서 막 아버지 그래도요 호랑이가 와서 달려들지도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호랑이가 올 거 아니야. 도망가 이렇게 퍽 주저앉아가지고요. 권사님이 뱃속에 애기가 4개월 땀이 막 그냥 오줌은 다 싸고 나오지도 않고 앉아갖고 그냥 막 이 발을 막 그냥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데 막 아버지를 불렀다가 하나님을 불렀다가 이게 꼼짝 않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네 호랑이가요. 참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권사님은 호흡을 하시면서 네가 왜 여기 왔냐 그래. 얼마나 겁이 질렸는지. 그래서 네가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요 꼬리를 착착 이러더래요. 착착 그러면 일어서려고 한 거 아니야? 그때 권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자 교회 가게 하시잖아요. 아멘. 나를 살리시고자 교회 가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끝까지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2번 외치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데려가시려면 호랑이를 자기 하시고 나를 살리시려면 호랑이를 물리쳐 주세요. 엎드리지도 않고 호랑이는 오거나 말거나 이래도 저래도 갈 길이 없으니까 호랑이 앞에 딱 앉아있는데 어떻게 가? 뒤로 가면은 호랑이가 와서 잡아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2판 4판으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랑이한테 명령도 해봤다가 소리를 질러봤다가 소용이 없더래요. 아버지 막 물고 이 온 몸이 땀으로 그냥 적셔가지고요. 땀을 얼마나 쏟았던지 이게 그때는 땀 흘린지도 몰랐대요. 그렇게 해서 땀 나온지도 막 그렇게 하면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대요. 그렇게 하는데 호랑이가요 입을 쫙 벌리더래요. 입을 쫙 벌리면서 혀를 내가지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도요 권사님이 그때 주님 아주 얼마나 소리 지른다고. 예. 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주님을 부르면서
이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래도 호랑이가 닥치질 않고 그렇게 입만 벌리고 혀를 다니엘처럼 그러네.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호랑이가 탁 쓰더래요. 꼬리를 이렇게 하면서 뒷다리를 이렇게 들면서 탁 쓰더래요. 쓰더니 권사님이 딱 이렇게 앉았는데요.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싹 돌리더래요. 그러더니 딱 돌았더니 꼬리를 쫙 내리고 걸어가는데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호랑이 등이 그렇게 길릴 수가 없고 배가 완전히 헐태배가 된 거예요. 헐태배가. 그 권사님 잡아먹으려고 예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요 호랑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한 발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걸어가는데 앉아가지고 쳐다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호랑이는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푸죽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이 생각에 그렇게 하는데 이 생각에 새벽기도 늦겠다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 생각에 새벽기도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그 생각에 새벽기도 끝나겠다. 근데 호랑이는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생각에 새벽기도 끝나겠다 하고 자기도 따라서 호랑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호랑이 따라가는데 호랑이가 산재를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산재를 하나 넘어가려고 할 때 이쪽에 길이 새 길이 하나 딱 있대요. 그래 딱 돌아서더래요. 딱 돌아서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걸어가지 않고 거기서 또 팍 뛰어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길로 가야 되는 이제 두 개가 넘어가면 내물을 건너야 돼요. 그렇게 먼 길을 매일같이 새벽같이 하나님 전에 나가서 새벽제단을 쌓던 그 권사님. 그리고 그 이제 내물을 건너서 또 죄를 하나 건너서 교회 갔더니 새벽에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안 들어가시고 강대상에 서 계시더래요. 서 계시면서 그때는 이제 집사직분을 받았대요. 집사님, 장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근데 오늘 새벽에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이상했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네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때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땀을 흘더니 머리 감은 것처럼 다 적신 거야. 옷 얼마나 땀을 흘더니 옷이 척척이 다 젖은 거야. 근데 생똥을 쌌잖아요. 똥을. 오줌도 다 쌌잖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때 그 말을 못하고 막 울었대요. 그냥 목사님 오셔서 보더니 냄새가 막 나잖아. 무슨 위험한 일을 당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내가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그리고 잠깐 기도를 받고 집에를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일을 목사님한테 어느 날 새벽에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다 얘기를 하셨대요.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제 권사님이 4개월 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아기가 8개월 되면 우리가 아기 8 되면 거의 만삭이 되잖아요. 배가 이만했을 때. 근데 이 권사님이 옛날 분인데도 키가 크시고 이렇게 등치가 좋아요. 근데 8개월 됐는데 이 권사님 큰 며느리잖아요. 바로 밑에 시동생이 우리 해 떠먹을 때 칼 있잖아요. 빼쭉한 칼 있죠. 그거를 딱 들고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막 골목길에서부터 그 형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욕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막 먼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문이 들어와서 조상의 제사를 안 지내고 집안 망신시키고 다 가문 망신시킨다고 이 칼로 저는 배를 찔러서 내가 죽여버린다고. 술이 만땅 돼가지고 그 핵등 칼 있죠. 딱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딱 부엌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예사롭지가 않더래요. 마당에 딱 서갖고 내년 막 마당에서 여기서 차마 욕을 못하겠어. 막 욕을 하면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엌 뒷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이 시동생이 눈치를 채더니
전현이 도망가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쫓이는 거야. 근데 그때 남편이 어디 지방에 뭔 일을 본 게 일부러 그 날을 택한 거예요. 그 시동생이. 근데 시어머니가 어디가 있었냐? 안방에 있었어. 안방에. 내다보지도 않는 거야. 근데 그 시동생하고 이 권사님은 집안을 뱅뱅뱅뱅뱅 돌면서 술이 잔뜩 취하고 그 칼을 들고 전현내가 이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다고. 뱃속에 애기까지 넣으니까 다 죽인다고. 씨를 말린다고. 다 했는데 남주인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가면 그 나무를 이렇게 해서 콧간에다 재워놓잖아요. 불 떼서 이렇게 쓰니까 그 나무를 해놓아서 이렇게 쟁여놓은 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얼른 나더래요. 얼른 나서 그냥 거리 문 두고 그 나무 이렇게 빼가지고 구멍이 요만하게 나서 거리 나무 둥지로 숨었다고 그래요. 숨어서 숨이 막 차가지고 헐떡거리고 다리를 쭉 헐떡거리는데 막 집안을 돌면서 어디가 숨었냐고 이제 샅샅이 뒤집는 거야. 시동생. 근데 거기 나무 창고여서 몇 번 들여다보는데 못 찾은 거예요. 인연이 들어갔는데 사실인데 어디로 갔냐고 막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권사님이 이제 숨이 조금 멎으려고 하는데 이 시동생이 마당에 한가운데 서가지고 내가 인연을 칼로 이렇게 딱 인연을 죽이려고 이제 그 간증 얘기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 집안에 난리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담이 아니고 울타리잖아요. 그런 난리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울타리 와서 쳐다보는 거야. 저 집 예수 믿고 난리 났다고. 예. 그러면서 칼을 마당에서 한가운데 탁 들고 서서 내가 전현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찾겠다고. 내가 죽이려다가 내가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칼을 딱 던지는데 어디다 던져? 시어머니 있는 안방에 그다가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그 안방에 딱 떨어지면서 마루에 딱 꽂으면서 두 동강이 딱 나버린 거예요. 두 동강이. 칼이 두 동강이 딱 나오면서 마당에 시동생이 대자로 그 칼 던지고 누우니까 시어머니가 뭔 일이야 그 문을 팍 열고 나오니까 칼이 그렇게 두 동강이 나오니까 시어머니 나와서 그 마루에 팍 넣어버린 거 둘 다. 가문의 잘못된 우상의 그런 저주가 아멘.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승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일에 이만한 어려움 없이는 할렐루야. 우리 우사랑 목사님 아까 천국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멘.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막 그런데 그 울타리에서 내다본 사람이 아이고 이 집의 세대 배가 만삭이 됐는데 어디 갔어 그러면서 한 사람 집을 두루더래요. 두르면서 거기 헛간에 있는 그 나무 뒤에 있는 데를 어찌 알고 이제 나오라고 이제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 술 취하고 시동생 마당에 대자로 누워서 있고 시어머니는 누워있다가 동네 사람 들으니까 일어나서 안방 들어가 불고 아멘.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서럽더래요. 근데 아이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호랑이를 만났어도 아이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그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워서 아멘. 면을 얻었는데 권사님 가문댁에서 면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7남매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잘 된 거야. 잘 되고 며느리가 공무원인데 아주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고 아멘. 노년 생활을 그렇게 편안히 하신 거 보고 박목사가 이 인천으로 와서 목회했는데 까마득히 몰랐어요. 인천 와서도 가끔가다 전화를 하셔. 남주인은 전화 받으니까 딸을 통해서 목사님 목회가 어떻게 되세요? 계속 물어보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소식이 딱 끊어 나도 그냥 몰랐어요. 근데 전혀 까마득히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막 울었어요. 이분도 간증하면서 막 우시고. 아멘. 우리가 사단의 계수를 이기는 길에는 이렇게 엄청난 때로는 시련과 엄청난 무서움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섭지 않기를. 아멘. 무서운 것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사랑 목사님 내가 2번 뵀는데요. 뵐 때마다 나는 금방 천국에 갈 수도 있어. 자꾸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 근데 내가 저번에도 저 목사님한테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천국에 가시는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일에 박무사도 코로나 오기 전에 한 5년 지금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 죽었어. 다 죽었어. 인하대 중환자의 격리실에 10일 동안 다 죽어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그날 병원에 입원했고 딱 교회 와서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오후 3시 38분에 그 병원을 가가지고 저녁에 다 끝나고 나니까 11시 42분이에요. 20푼드가 면회 주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막 우니까 아버지가 그러셔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밤중에 혼자 성전에 앉아서 애들은 집에로 가고 막 내가 울었어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버지 이대로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요. 너무너무 그 푸근하심 따뜻하심으로 나한테 오셔서 콧물 눈물이 정말 얼마나 닦을 겨를도 없이 막 울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마라 살려주마. 아멘.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콧물 눈물이 내가 흘렸던 거 아닌 것 같아. 그 콧물 눈물을 내가 닦을 수도 없이 울었는데 그 콧물 눈물을 다 마를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포근함으로 나를 감싸시면서 콧물 눈물이 다 마르니까 싹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가 되게 하는 귀한 시간에 이렇게 이 귀한 재단에 오게 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